네. 시작하면 됩니까? 네.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나온 이야기는 베데스다 이후에나 직후에 생긴 일입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8년 동안 그 하지가 마비되었던 장애인을 고치신 사건 잘 아시죠? 근데 사실 그것은 그 한 개인이 큰 은총을 받은 사건으로 끝날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일이 뜻밖의 방향으로 확대가 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18절에 보면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를 더욱 죽이려고 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그 전에 살펴보면 이런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저 인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제 베데스다 그 기적 사건은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성경도 많이 읽지만 그 직후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의 이 뜻밖의 충돌 사건의 그 발단은 어디서 생겼느냐? 참 우습다면 우스울까요? 그 일어난 장애인이 쓰는 그 사람의 침상이었습니다. 매트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막 처음 걷게 된 38년 만에 걷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 침상 매트를 들고 접었는지 어떻는지 그 못 봤으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매트를 들고 그 성전 앞을 이렇게 다니다가 마침 거기에 있던 정통파 유대인들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이 유대교 규례, 즉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라는 곳에 기록된 유전을 보면은 이 안식일에는 그 정도의 매트 무게 정도의 물건을 절대로 갖고 다니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화과나무 열매 2개 정도 무게를 오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 이거 뭐 매트는 이거 뭐 안 되죠 절대로. 얘들이 그 사람을 막아서면서 추궁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그런 물건 들고 다니면 안식일 위반인 거 모르는가? 물어봤습니다. 추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제가 그러려는 게 아니고 저를 낫게 해주신 양반이 저보고 이걸 들고 다니라고 그랬다. 정말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킨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했더니 막상 아이고 내가 그 양반 성함을 못 물어봤네. 정말로 누군지를 몰랐어요. 너무 감격했는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서 사람이 너무 많음으로 몸을 숨기셨다고 그러셨어요. 왜 숨기셨을까? 뭐 그 다른 연못가의 다른 환자들도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예수님한테 득달같이 달려들겠죠. 그것도 문제고 아직은 내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나를 드러낼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성전을 다니다가 이 장애인을 이제 나은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잘 걷는구나. 아주 건강하게 되었구나. 이제 예전에 죄 짓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만일 되돌아가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격려 겸 주의를 줬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아마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는지 저 양반이 누구냐. 자기가 이때부터 약간 알았었는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시구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유대인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왜 보고를 했는지 아마 그게 의무감 같은 압박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나는 그때 안 들고 다니려고 했다. 나는 안식일을 나는 범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하는데 그 양반이 바로 예수시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안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벌써 이게 몇 번째냐? 안식일에. 벌써 소문으로 이게 났었거든요. 거듭 반복해서 이런 일을 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성경을 찾아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굳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또 18년 동안 등이 굽은 여인, 또 안식일날 치료하셨어요. 또 손이 땡땡 부은 수종병 환자도 안식일날 치료하셨어요. 이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예수님을 막 공격합니다. 왜 당신은 하필이면 다른 날을 고쳐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날 병을 고쳐서 이 모세율법을 공개적으로 위반하는가? 저희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공격을 했겠죠.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 처지가 워낙 딱하지 않느냐?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세척이 당하고 그리고 나하고 이렇게 마주쳤는데 언제 또 만나냐? 그러니까 오늘이 마침 그러던 날이지만 너무 딱하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뭐 이해해달라 이렇게 좋게 얘기했으면 뭐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유대인들도 그냥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맙시다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입 밖에서 뜻밖의 상상하지 못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이런 일로 막 그때도 막 유대인들 공격했죠. 왜 월요일 날 해도 되고 화요일 날 해도 되는데 꼭 안식일 날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반문하셨죠. 그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때는 다분히 도덕적인 당위성 가지고 반박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맞지 않느냐. 한 사람의 랍비 입장에서, 정의로운 랍비 입장에서 아마 이렇게 논박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대답의 차원이 다르고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일을 하고 계신데 아들인 내가 내 입장에서 어떻게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겠는가. 이렇게 그런 뜻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헬라어로 에르가제타이라는 이 동사는 현재형 반복 시제예요. 원래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하는 양반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냥 일하셨다가 아니라 늘 일하는 분이다. 중단 없이 일하는 분이다. 그 서술하는 말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안식일에 창조 사역을 멈추시고 쉬셨다고 되어 있는데 일하신다? 이거 굉장히 낯선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잘 보면 하나님이 그때 창조 사역만 쉬셨지 그 후에 하나님이 팔짱 끼고 쉬신다는 얘기는 없어요. 창조 사역만 쉬신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모든 일은 안식일이건 평일이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세요. 아침에 해가 안 떠오릅니까? 해가 뜨고 이렇게 어김없이 만물이 운행하는 걸 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세상을 붙들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나는 아버지 하신 대로 따라할 뿐이야.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없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이런 말을 덧붙였단 말이에요. 이 발언이 예수님의 이 베데스다 발언이 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당신이 갖고 있는 자의식을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약간 두리뭉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말씀 안 하실 때도 많았어요. 이때 내 아버지께서 내 아들 입장에서 그런다. 이렇게 아주 자의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이 자의식을 아주 공개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야, 저 친구? 하면서 그 감시하던,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혈압이 올라있던 유대인들은 그 말하고, 그거하고는 상상도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때부터 예수를 살해할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사건, 그 병자 낳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베데스다 이후 사건이 충돌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18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이게 파테르 이디오스 his own father 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친아버지래.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잘 같대 하나님이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이건 죽여도 문제 없는 감이죠. 안식일로 범한과 죽이는 것은 이득을 그것도 나쁘긴 하지만 한국의 보안법도 예민하고 참 병역 위반도 예민하지 않고 그만큼 안식일법은 이스라엘에 예민한 것입니다. 지금도 뭐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지만 그 정도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중대사안 중에 중대사안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내 아버지라는 호칭을 잠깐 살펴볼까요? 물론 그 약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도 간혹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간혹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으시고 민족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드리는 호칭이에요. 고백이지. 어떤 특정한 개인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시편 63편 16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our father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를 하셨거늘.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지. 이스라엘의 아버지지. 어떤 한 개인의 아버지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날 예수께서 사용하신 내 아버지 파테르 무 헬라어로 my father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호칭이란 말이죠. 개인 입장에서 친아버지란 말이죠. 아까 말했던 파테르 이디오스 own father 내 아빠, 내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은 이런 개념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격분하고 놀랬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것은 이전까지 감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하늘의 비밀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 비밀은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전까지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어떤 목적인가가 있으셔가지고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이 지구에 파견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반복해서 안식일의 금령을 무시하는 듯이 행동하셨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제4계명,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을 예수님께서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완벽히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무시할 리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은 노동의 금지, 노동의 중지,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은 사랑과 자비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삶의 여백이요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기나 가축들도 다 쉬라. 이게 뭐예요? 사랑과 자비와 평등이에요. 같이 쉬면서 하나님께 앞에서 즐겁게 지내라. 거기에 안식일의 본질이 있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연할 무슨 일이라도 하면 너희들 죽어. 이렇게 일 못하게 꼭 묶어놓으려고 안식일을 만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유명하신 말씀 있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대들은 이것을 잘 몰랐겠죠. 또 알아도 무시했는지 형식적인 조문에 그냥 장로들의 유전에 집착해가지고 서로를 감시하며 서로를 닥달하고 있었어요. 자유의 날, 평등의 날이 숨 막히는 날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약간 일부러 안식일을 어기는 듯한 이런 행동들은 바로 그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계시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계시적인, 약간의 계획된 계시적인 행동이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랍비의 입장에서 뭐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사랑과 긍휼로 일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일을 하는 거다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 divine identity, 신적인 정체성을 둘러싼 유대의 지배 세력과의 대립, 충돌은 점점점 에스컬레이션, 점점점 격화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열받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막 그 자리에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듭된 충돌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나사렛 예수를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어요. 사실 다 예수님 인간적으로는 예수님 좋아해요. 교회 안 나가도. 그래서 Church no, Jesus yes 하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매력적이고 예수님은 멋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치는 no다. 기독교 no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말하던 사람도 2000년 전에 이 자리에 이 충돌의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생각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이 세상을 방문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주장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멋있다 이렇게 좋아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다. 뭐야? 이렇게 하겠죠.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거대한 종교적인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역사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우리는 그 걸림돌 거대한 돌 위에다가 집을 짓든지 영생의 집을 짓든지 아니면 그 걸림돌에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소프트한 분이 아니에요. 소프트하기만 한 분이 아니에요. 물론 소프트하시지만 소프트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선량한 예수께서 그런 과대망상을 가졌을 리도 없고 또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복음서의 제자들이 그 양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예수께서 그런 주장을 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만약에 그들의 그런 추측이 맞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처형당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안식일 몇 번 위반한 거 가지고는 처형까지는 못해요. 그리고 자기 이득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다 무료로 그냥 해준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덕을 본 사람 많고 가족들도 많고
그걸 본 민중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못 죽입니다. 문제는 신성모독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참 반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물었냐? 네가 찬송받으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른 거 다 딱 그것만 대답해라 그랬어요. 이런 혐의 저런 혐의 많은데 딱 요것만 대답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둥실둥실 돌리셨습니까? 아니요. 즉시 내가 그니라. 헬라어라 유명한 말 에고 에이미. 이 I am 그러셨어요.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그렇다. 대제사장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뭘 했습니까? 옷을 찢었죠. 우리가 신성모독한 말을 들었을 때 막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신성모독의 말을 들었으니 무슨 이 다른 무슨 증인과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죠. 이게 공식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기소합니다. 빌라도에게 뭐 납세 거부를 선동했다든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권에 반기를 들었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그런 혐의를 씌워서 빌라도에게 넘기죠. 왜 그러냐? 그런 혐의가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는 이게 사형이 안 되잖아요. 로마 공안법에. 그래서 로마의 사법체제를 이용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로마 법을 이용해서 죽이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을 씌운 수단이었죠. 실제 그런 죄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총독 빌라도하고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 신랑이 오고 가잖아요. 나는 손 씻으면서 저 사람 혐의 없다. 난 못 찾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가 알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남을 사형시킬 판결권이 없다. 로마 공화법을 안 지킨 적 없다. 범한 적 없다고 난 본다. 빌라도 얘기하면. 그건 그럴지 몰라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재판하면 벌써 사형감이다. 신성모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성경을 버리는 거죠. 여기서 벌써 정치범이라는 프레임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해방 신학자들 한참 유행했던 정치범 프레임은 그것은 허구이고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그 핵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그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고 후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전 한국의 동양철학자 한 사람이 느닷없이 자기가 요한복음 전문가라고 요한복음 강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양반 이름은 내가 말 안 하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이다. 신성을 가진 분이다. 신성교리, 이 예수의 신성교리가 기독교의 중심교리가 된 것은 그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예수의 신성을.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 예수의 종교는 민초들의 종교였는데 이제 신성을 갖게 되는 순간 황제의 종교가 되어서 변질돼 버렸다. 개탄한다. 예수의 신격화를 시킨 것을. 그러니까 3세기 때 4세기 때 신격화됐다. 그때까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게 스스로 자기의 신학적인 무지를 드러낸 것이죠. 그걸 얘기하자면 길고. 하여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신격화시킨 것은 그를 존중했던 제자들도 아니고 그 후에 예수를 추종하고 흠모했던 추종자들도 아니고 예수를 신격화시킨 것은 예수 자신이에요. 신격화시키지 않았으면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그 착한 양반이. 왜 어떻게 죽여?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양단간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의 주장은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말인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아무 일신교나 하나 택해도 무방하죠. 뭐 마호메트 교를 택해도 되고 뭐 유대가. 그리고 C.S. 루이스의 유명한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거짓을 말하면 예수는 둘 중에 하나, 정신병자든지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과연 예수님께 정신병의 기운이 있는지, 또 사기꾼의 냄새가 나는지, 그의 삶과 죽음, 그의 행적들, 그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그것은 각자 알아서 결정할 일입니다. 제가 그걸 이러냐 저러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예수라는 돌에 걸려 넘어지든지 그 예수라는 반석 위에다 영생의 집을 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 믿음으로 영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자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예수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막 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주장한 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신성을 우리가 증명해내고 수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네. 예수님은 자기 고집 안 꺾다가 돌아가셨네. 응?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 계속 고집하시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신 그런 건 없잖아, 여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로 나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하고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당시에 실제적인 사형당하신 이유하고 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먼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한 그것을 자기가 그냥 그런 얘기 그냥 두리뭉실 포기하거나 다시 입속으로 집어넣었으면은 처형되지 않았을 일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충돌은 계속됐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지구에 오셨다라는 진실에서 끝까지 뒤로 물러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관광하러 오셨습니까? 박수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심판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당신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피조물, 이 특별한 피조물들을 우리 인생들을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는 아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밝히셨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행동하기를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위협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안식일날, 굳이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뭐 예수님의 뭐 타고난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께서 그날도 일하시는데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병자 안 고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고치든지 화요일날 고치면은 예수님 뭐 그냥 큰 위험 없이 착한 일 많이 한다는 얘기 듣고 지낼 수 있겠죠. 굳이 그렇게 하신 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게 취미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영어로 우드가 아니라 슈드다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밝히신 것도 과대망상적인 자기 과시가 아니라 이 또한 그렇게 밝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밝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 닫지 마라. 내가 너를 보냈는데 내가 너를 보냈다는 사실을 세상에서 입을 닫으면 어떡하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주장만 안 하셨더라면 죽음을 피할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주장하신 것은 그렇게 내가 입 닫으면 하나님의 입을 닫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사실을 입 닫는 것이에요.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는지, 이 세상을 그렇게 끝까지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는지 안 하셨는지 아들 하나님이 입 닫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것을 이 세상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알게 된 것이에요. 그걸 믿게 된 것이고. 아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을 받들기 위해서 물러서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죄목이 될 수 없는 죄목을 뒤집어 쓰시고 채용되시고 그걸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범했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줄 수가 있고 지불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범한 우리 인생들의 불순종의 죄과를 흡수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불순종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효화가 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대신 치러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배운 유명한 말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불순종해서 구원받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지금 보낸 적도 없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에 동참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참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아버지를 알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만 안식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있고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도 잘 몰랐고 알았어도 뭐 이스라엘의 수호신인가 이 정도로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매트 같은 거 들고 다니면은 저주를 주는 신, 돼지고기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심판을 주는 그런 신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마저도 몰랐을 가능성이 많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몰랐다면 인류는 구약 성경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이 구약 성경을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류가 알게 된 건 뭐예요? 그래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를 증언하는 책으로서 올드 테스트먼트로 같이 소개됐기 때문에 구약이 우리한테 알려진 것이지. 예수께서 오시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약, 다윗, 모세 이런 이름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 함께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그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의 말이에요.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사람은 아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황혼의 시간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지금 가장 절실할까? 젊었을 때는 내가 기도응답 받았느냐, 기도응답 못 받았느냐, 뭐 어쩌냐,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당시 최고로 중요한 줄 알고 그거에 몰두했어요.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 시간에 오게 되니까 가장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뭘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께서 삶과 죽음을 관통해서 과연 나를 영원히 챙겨주실까?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실까? 나를 잊지 않고 영원히 챙겨주실까? 그것입니다. 그 보증이 어떤 거예요? 옛날에 30대 때 내가 기도응답 받았어. 그게 보증입니까? 근데 40대 때는 기도응답 못 받은 일이 있었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보증은 바로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끔 나한테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이 증거고, 그것이 내가 그분을 믿게 된다, 믿어진다. 이것이 또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삶과 죽음을 관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챙겨주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근본적인 안도감 속에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맞을 수가 있고, 우리의 죽음, 마지막 숨, 요양원에서 죽게 될지 어디서 죽게 될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누구든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